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 시련과 환난을 만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도중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공포에 빠집니다. 일반 선객은 물론이요,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마저 모두 공포에 떨며 싣고 가던 짐과 배의 기구들마저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만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배경, 즉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믿으세요? 아니, 진짜로 성경을, 그 말씀을 믿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그 말씀은 그냥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고 또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저 두리뭉실하게 대충 극적으로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니,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시는 것은 또 뭡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네, 집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때문에 집사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당연하죠. 또 집사님이 그렇게 이해하시지 못하지만 저도 집사님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생각해봐도 참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이, 참. 아이, 목사님도. 아이, 집사님 한숨 쉬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집사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사님과 같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목사님도 저와 같은 때가 있었다고요? 아니, 저처럼 믿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집사님처럼 의심하고 믿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런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는 요셉 2편을 보시면 거기에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 거기서 설명드리지 않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산책길을 걷는데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너 저 1, 2, 3층 건물이 보이느냐?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저 건물은 누가 지었느냐? 그야 사람들이 지었죠. 그렇다면 너는 저 건물을 사람들이 지었다고 개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그거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개미들이 저 123층 건물을 볼 수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개미들이 사용하는 말도 모르잖아요. 설령 개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설명해 준다고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123층을 짓는 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도 아마 개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타워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겨줬다. 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웠다. 불도저로 땅을 평탄하게 다졌다. 이렇게 말해주다. 개미들이 타워 크레인이 무엇인지 그거조차 모르잖아요. 또 포크레인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이해하겠어요? 아마 망치를 사용해서 못을 박았다고 얘기하더라도 개미들은 또 그럴 거예요. 도대체 망치가 뭡니까? 그리고 못은 또 뭐예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물음과 답변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개미는 절대로 망치나 못조차도 아마 이해할 수 없을걸요? 오히려 개미들 머리만 더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누군가와 계속 마음속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사람들이 123층을 지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과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미에게 123층을 사람이 지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23층을 지었다는 것을 개미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그것에 비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해시키는 것은 개미에게 이해시키는 것하고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예를 들면 사람의 영혼을 지은 것과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혼적인 것, 그리고 생기까지 모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보세요. 인류는 수십 년 전부터 무인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디가 우주의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측량조차도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 올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는 요셉 2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9장 25절에서 소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전에는 제가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가 은혜를 잊고 나서 눈을 떴지만 어떻게 해서 자기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는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한 신적 능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신비한 일들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과 마귀의 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 모든 동식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 특별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적인 일, 곧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온전히 믿게 하신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거나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11절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곧 성령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그 결과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유로굴라라는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진리를 알게 되면 사단의 멍에에서 풀려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기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편이고 섭리를 엿볼 수 있는 수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말과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는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요셉으로 하여금 7년 가뭄에 대비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일과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의 일과 결말을 알려준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즉, 둘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과 그 결과를 알게 해준 것이죠. 창세기 41장 25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즉 바로가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앞니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견고한 반석에 선 것처럼 요동치 않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왕이 요셉의 꿈을 해석을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시편 18편 전체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지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들도 다윗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이 터지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시나이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로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요셉은 이 일을 당하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그녀를 피하여 달아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마저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사달이 납니다.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여인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강요합니다. 요셉은 그녀에게 붙잡힌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결국 여인은 요셉의 옷을 증거로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가 자기를 겁간하려고 하길래 소리를 지르자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실하며 선하게 살던 요셉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요셉이 먼저 보디발의 처에게 눈짓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39장 6절에는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말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청결하고 참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7년 가뭄에 대비한 것처럼 우리도 대비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진리를 알면 사도 바울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또한 요셉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즉 앞으로 7년 후에 일어날 가뭄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요셉 4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된 성경에 큰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초되지 않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말과 행동은 사단과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참된 진리만을 구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눈먼 장님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갑자기 유로굴라 같은 광풍이 불기라도 하면 우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마음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의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물결에 휩쓸려 저 멀리 떠내려가고 맙니다. 사단과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였듯이 우리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시험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잠시라도 떠나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사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침투한 사단과 마귀 세력의 공격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항아리의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권능의 손을 놓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소망도 꿈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속에서는 세상의 영과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여야 합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저 사단과 마귀들을 쳐서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그 유혹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약속대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